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부도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재밌게 살기도 하고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내의 소중함을 알려면 그 아내의 가치를 알려면 아내가 없는 사람은 삶은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경험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의 가치를 아는 것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점점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굴레가 되고 멍해가 되어서 얼마나 그 율법 아래에 신음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유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렸던 교회 연합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율법의 굴레를 그들에게 씌우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바로 그것,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율법의 굴레,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굴레요 멍해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통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을 것이다. 자유를 얻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율법 아래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더하겠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령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요즘 용어로 말하면 귀화하는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이방인들 혹은 경건한 이방인들, 그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늘 양을 잡거나 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수많은 그 율법 조항들에 얽매인 채 허덕이며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마무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영원한 상급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것과 같은 뜻입니다. 또 아까 우리 29절에서 본 대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추억 속에 잠기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짝지근하게 조금이라도 놀 수 있는 기회를 엿보거나 아니면 오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성탄절이 찾아와도 맹숭맹숭하거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표정들이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만은 어제 난예배 때 설교를 했던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추스르는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대개 보면 성탄절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재미도 누리고 추억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마는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감사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아빠 아버지, 예전 번역으로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복사기도 없고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주로 필사를 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쭉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필사던 붓을 내려놓고 몸을 씻고 다시 나와서 그리고 글을 쓰다가 또 하나님이라는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고 붓을 갈고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의 3계명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것도 말해 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뭐 이것저것 원하기만 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달라고만 하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60대 정도 되는 남자 성도님에게 아들 안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멀리 타지에 있는 아들이었는데 집사님 아들이 연락이 자주 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놈 새끼 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전화만 하면 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면 안부 전화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자녀면 참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혹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뭐 이곳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즐겨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높고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을 것이고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주시옵고 옛적 같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마음들,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려는 우리의 마음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 다 털털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불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감동과 감격이 식어버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되살려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처럼 굳은 마음을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번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누기에 우크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400여 구자 이상이 채워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더 열심히 돌아보고 더 열심히 섬겨야 할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세계 속에서만 갇히지 아니하고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 돕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자녀들의 문제나 혹은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나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알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구원의 방주,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 교육자리 들으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나간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겨준 우리 교육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돌보아 주시고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복주시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합한 대로 최선을 다해 학교를 잘 운영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황족, 긴족, 타이족 그리고 라카인족, 우리 교회가 입양한 이 4개의 미전도 종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